오늘 예레미야에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들의 국가에게 허락하신 처지들을 그 처지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놓게 되셨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은 바로 40절입니다. 40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닥치면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남 탓입니다. 이 남 탓을 함에 따라서 자신의 책임이 사라지고 또 상대방의 책임이 드러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벌어졌다 라면서 쉽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바로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은 마음의 처신과 상태에 따라서 행복하게도 되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이 마음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가 자신의 이 재산들을, 재물들을 훔쳐갈까 한다면,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한다면, 또는 누군가가 자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간다고 질투하면서 불안해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오늘 또 가족끼리 맛있는 거 한 번 먹었다, 또 가족끼리 또 웃음을 나누었다, 행복하게 지내면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행복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불행해지는 것에 지름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희생자로, 그리고 피해자로만 여기고 어떤 문제에서든지 남 탓을 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저들이 잘못했고 또 저들이 나를 이렇게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고, 저 사람들의 시선이 이럴 것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고 스스로를 당하는 사람으로만 여기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문제이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삶의 연료가 다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고 나는 어떤 문제를 내가 잘못했는가, 그것을 마주하고 직면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바꿔내고 감사로 만들어내는, 찾아내는 사람들은 삶에서 연료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끊임없이 삶의 새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이 행복을 앗아가는 약탈자다라는 연구가 1999년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MIT의 세인 프레데릭 그리고 조지 로엔슈타인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심각한 사고를 당한 후 그 사고를 남 탓이라고 원망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문제가 닥쳐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떨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결을 못하고 그 문제에 계속해서 잠식된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을 한번 보시죠. 바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한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하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파스라는 단어는 찾다, 수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격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됐어요. 이그제민 그리고 프로브. 이그제민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찾아보는 것이다. 또 프로브는 뭐죠? 탐사선, 우주에서 이제
모르는 미지의 땅을 갔을 때 탐사선을 보낸단 말이죠. 프로브를 보낸다. 탐사하고 원인을 찾고 정체를 파악하고 수사하고 하는 행위를 이제 프로브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무엇을 권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우리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이 이방 땅에 와서 나라를 빼앗기고 또 점령당하고 망하게 되었는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조사하고 수색하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나를 감찰하고 나의 어떤 영역에서부터 지금 무너졌는지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나의 검사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까요?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을 돌아봐야 한다. 감정은 영혼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창문.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감정을 숨기고 싶어 하죠. 숨기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감정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우리가 다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느낌이 변하고 그 사람의 나한테 나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의 눈빛과 저 사람의 나를 보는 미소가 사라졌다든지 침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미소로 말하고 나에게 눈빛으로 말하고 무표정으로 말하고, 다 우리가 그것이 나를 싫어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좋아서 그러는지 우리가 스스로 느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바로바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지? 내가 지금 슬퍼하나? 내가 지금 외롭나? 내가 지금 힘든가? 내가 마음이 지금 답답한가? 억울한가? 아니면 짜증이 나는가? 아니면 불안한가? 아니면 기쁜가?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왔더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또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또 말하기도 하죠. 너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구나, 무슨 좋은 일이 있니?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감정적이나 몸의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로 발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감정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의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감정의 이유. 그러니까 감정은 그냥 그것이 영적인 감정이든 또는 육신에서 시작된 감정이든 반드시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가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 저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막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로해줬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전쟁 안 난다, 괜찮다 했더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랬잖아요. 사실 그 두려움을 제가 심어줬어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왔길래 여호수아 왔냐 이렇게 와서 얘기 좀 하다가, 여호수아 너 섬 위치가 어디냐? 자기는 연평도 더 멀리 있는 그 백령도라고 하는 거예요. 백령도? 백령도가 어디냐 하고 제가 지도를 이렇게 펴서 봤어요. 인터넷에 지도를 가서 딱 봤더니, 아니 이게 우리 서해안이 이렇게 있고 북한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잠깐 올라가 있으면은 서해안에 먼저 연평도가 있고 북한 더 가까운 더 멀리 가서 백령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령도가 더 북한 섬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 북한 섬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북한하고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야 여호수아, 전쟁 나면은 지금 북한에서 계속 한다는데 너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형, 나 전쟁 나면 나는 김정은 잡으러 가야 돼서 나는 죽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이제 조만간 전쟁이 날 것 같아 여호수아. 지금 보니까 상태가 좀 그렇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저기 핵을 쏘면은
겨울에 쏜대. 왜냐면은 바람이 북서풍으로 이렇게 불면은 핵 터졌을 때 잔재가 북한한테 안 넘어가기 위해서 보통 겨울에 전쟁 많이 한다더라. 그래서 너 저녁이 언제지? 나 2월이야. 그래 너 전역하기 전에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이 좀 마지막일 것 같다 여호수아 이렇게 하고 형 나는 내가 갑자기 또 센 척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김정은 목을 따올게. 막 갑자기 또 센 척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래서 나는 마음이 강하구나. 역시 여호수아 이름처럼 강하구나. 그래 알겠다 하고 갔더니 사실은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버지 전쟁 나면 어떡하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에는 뭐가 있다? 출발점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사로잡혔으니까 집에 가는 길에 그 마음이 떠나질 않으니까 아버지 걱정이 되니까 근심이 되니까 아버지 제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마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고 그 두려움의 원인을 이제 풀어준 거겠죠. 괜찮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 아들이 전쟁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전쟁 안 할 거니까 괜찮아. 전쟁 안 나.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또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 안에서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들려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누구 누구랑 싸웠어요. 그랬더니 왜 싸웠냐 보면은 어떤 사람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랑 친했던 사람이 같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이 생겼다는 거지. 원인을 찾다 보면은 그렇게 딱 이런 일이 있었더래요. 그랬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 모임을 할 때 뭔가 잘 안 모이고 뭔가 이렇게 막 틱틱 이렇게 그 사람 같이 있는 공간에서 예민하게 굴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그 원인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한다는 것이죠. 또는 이제 우리의 옛 습관, 옛 과거에서부터 그것들이 출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족 모임을 이제 신혼 우리 결혼하고 나서 가족 모임을 이렇게 할 때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이발 목사님하고 저랑 관계가 그때 당시에도 계속 개선이 되면서 여전히 뭔가 잔재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뿌리가 이제 깊으니까. 그래도 있다 보면은 가족끼리 어떤 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이벌 목사님한테 어떤 얘기가 이제 한 마디씩 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저도 한 마디 거들었어요. 그래, 그건 좀 네가 좀 잘못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만 달려들면서 형이 뭘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만 이렇게 막 발끈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어느 날 이제 또 신혼 딱 초기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집에 돌아가는데 우리 김예진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오빠 근데 도련님이 오빠랑 사이가 안 좋아? 오빠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엄청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 오빠도 좀 조심히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뭔가 어렸을 때부터 과거로부터 있었던 어떤 마음에 해결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매여 있었던 대상에 대하여서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뿌리 깊은 상처로부터 시작됐는가, 또는 지금 내가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지?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든지,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누군가에게 시험이 들었다든지, 이것들의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의 그 출발점, 이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조사하고 그것들에 대한 출발점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영역에서 잘 넘어지는가, 내가 어떤 영역에서 내 감정적으로 표현이 나타나는가를 누가 또 잘 알까요? 사단이 잘 알잖아요. 사단이 이 영역을 잘 알고 그걸 가지고 계속 비슷한 소위 우리한테 말하는 발작 버튼, 이것만 누르면은 내가 막 감정을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그 지점과 위치를 우리가 이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받기 위해 내어놓는다든지,
그 상황과 그 대상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이렇게 준비한다든지 대비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무엇을 또 조사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좀 건강함을 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풋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풋. 사람이라는 존재는 유리컵과 같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이에요. 그래서 이 유리컵 안에 노란 색깔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쭈르르 떨어지면 그 컵은 노란색이 되고 그 유리컵이 쭈르르 따라지는 것도 나오는 것도 아웃풋이라고 하죠. 그 컵에서 나오는 것도 노란 색깔 오렌지 주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보라 색깔 포도 주스를 이렇게 쭈르륵 따르면 그 투명한 유리컵은 보라색으로 되고 그것을 아웃풋 이렇게 따라내잖아요. 나가는 것도 보라 색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성경에서도 표현하기를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릇, 인간을 그릇. 그릇인데 이 그릇을 마음도 우리가 그릇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인풋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가는 것도 그 들어온 곳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 기름진 걸 먹으면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조심해야겠다. 피부로도 우리가 먹은 인풋이 피부로도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가고 또 우리가 눈으로 또는 글로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을 글로 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어떤 가치가 되면은 더 강력해지는 거죠. 가치관이 되면은 더 세져요. 이건 계속 끊임없이 나가게 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과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어떤 글을 읽거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내가 깨닫거나 하면은 그게 강력한 근원이 딱 돼버려요. 마음, 우리 인간의 근원. 그래서 아웃풋으로 이렇게 쭉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왜 죄를 행했을까요? 살펴본다면 그들에게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가운데 섬겼던 그 우상의 각종 가나안 이방신들의 행위 속에서 단순히 어떤 영적인 행위만 그 우상을 섬겼다 정도가 아니라 그 우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과 그 이방 사람들의 정신과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인풋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같이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에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인풋을 제대로 하라고 사실은 하나님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즘에 인풋이 어떤 것들이 어떻게 요즘에는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무서운 인풋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뭐 걷다가도 또 핸드폰 커가지고 주머니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들고 있다 보면 한 번씩 또 보게 돼요. 뭐 카톡이 와서 연락을 보다가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것도 눌려요, 그렇죠? 보면서 계속 우리가 뭔가를 본단 말이죠. 근데 보다 보면은 사실 좀 별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나와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보다 보면은 유튜브나 또는 뭐 인스타그램, SNS 보다 보면은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세계의 온 세상에 다 갖고 있는 걸러지지 않는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그들의 정신들이 다 담겨서 유튜버들을 통해서 다 전해지고 그들의 철학과 또 그들의 삶의 방식들 또는 또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어떤 글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거기 안에 밑에 댓글들 보면서 댓글에 영향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 청소년 20대 30대 사람들이 또 인터넷에 이제 굉장히 그 빠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제일 인풋을 많이 받는 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받는 것들, 이 필터를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인풋을 어디서 받는지 봐야 됩니다. 이 영상과 매체 핸드폰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기능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기능을 멈추게 해서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어떤 이 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봤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영상 매체를 이렇게 보게 되는 순간 뇌에 있는 이 전두엽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글을 읽으면은 엄청 그 여기가 그 움직이면서 막 열이 막 나면서 움직여요. 근데 TV를 보거나 어떤 이 스마트폰 같은 화면을 보면 이게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사진을 딱 영상을 뇌에 대해서 영상을 딱 찍어서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떤 글을 읽거나 어떤 것들을 볼 때 무서운 게 무엇이죠? 무의식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알게 모르게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다라고 여겨지는 사람까지 그들의 생각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이고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 채 그냥 그런 거야. 제일 무서운 거예요.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거 맞아. 그냥 그건 것 같아.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그렇죠. 문화. 왜 저게 왜 좋아?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유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거죠. 이유가 없이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인풋이 어떻게 내가 들어왔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생각들을 옳다고 여기는지, 이것들을 내가 왜 수용하고 있는지를까지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걸 읽다가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인풋을 주신 게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주신 말씀 무엇이죠? 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계속해서 듣고 새기고 문설주에 손목에 기호에 지방에 다 새겨서 이 말씀을 항상 읽게 하라. 이 말씀을 계속 인풋해라. 계속 집어넣어라. 계속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암송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릇 안에 세상의 그릇이 막 들어와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충만한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말씀 맡은 자잖아요. 말씀 맡은 자. 로마서에서 이들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말씀 맡은 자. 그러니까 저는 다른 민족이 만약에 이 말씀을 맡았으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분실되고 유실되고 사라졌을 것 같아요. 이 민족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이것이 기록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외웠거든요. 그 출애굽한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외우는 문화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 특별히 주어진 미션이고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이 유실되지 않고 끝까지 가질 수 있게 이것들을 갖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4살부터 4살 이후에 12살, 13살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 모세 오경을 필수로 외워야 돼요.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혼의 구원만 받고 빈 깡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빈 깡통은 그것에 대한 포장지지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밟아서 찌그러뜨려서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쓸모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유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 뉴욕의 거리의 전도자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막 피켓 들고 막 전도하고 말씀을 계속 이제 암송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는 분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채워놓고 암송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거듭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암송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로 말씀 암송을 계속 해냈대요. 그래서 현재 말씀을 암송하는 게 한 3,000구절 정도 된대요. 3,000구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암송하라고 하셨는지 자기가 이걸 외워보니까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말씀이 자기를 떠나지를 않으니까 자신의 그 상태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좋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그런 기복이 없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려운 일이,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쭉 좋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입 꼭 다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묵상하다,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바로 읊조리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입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어서 말을 하면서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있지만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들이 강력한 힘을 입어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암송도 그냥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말로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분명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데 계속해서 삶에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셨는데 계속해서 자꾸 내가 살아나고 내가 죽지 않는 일들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또 왜 그럴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잔느 기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성경 읽기는 지식 쌓기가 아니라 성령을 집중하며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다. 기도에 대하여서 깨닫기 시작하고, 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들이 하나씩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고 떠올리고 찾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읊조리는데 영적인 어떤 그 지경에 갑자기 딱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에서 가장 은밀한 것은 바로 내 영이구나. 하늘 보좌에 올라가 같은 것 같은 교제와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체험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는 가운데 내 영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부어지고 또 내 안에서 막 흘러가는 이 경험을 이 암송을 하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이 사람이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암송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사역이 기존에 있었던 이 교회 사역에서 이 말씀 사역을, 말씀 암송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이제 뉴욕으로 또 보내시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책도 이제 썼어요. 암송으로 기도하라, 암송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 책들을 쓰면서 이제 여호사밧 사관 학교를, 복음 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마음에 한번 돌아봤어요. 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성장과 영적인 체험을 했었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언제나 그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목회하기로 결단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에 이 반전을 이루었지? 내가 우리 이발 목사님하고 언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걸 하기로 했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었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강력히 우리 가운데에 일을 하시는 소스이자 재료이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불태워지는 도구로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 강력하게 기도했었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힘을 내가 느꼈었지? 야고보서 5장 말씀, 기도에 대하여서, 엘리야에 대하여서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막 강력하게 영적인 체험을 또 했었거든요. 언제나 말씀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이 삶에서 달라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비결은 이 인풋이 어떤 SNS가 들어와서 내 안에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날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고 굉장히 나약하고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러 가자 했다가 세상에 쏟아지는 거에 무너지고, 왜냐하면은 그걸 버텨야 되는데 빈 깡통인 거니까 다른 것들이 더 채워져서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것이죠. 채워져 있으면 그 채워진 것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말씀으로 꽉 채워진 곳에는 오히려 채워지지 않고 다 흐트러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의 말씀이 강력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풋을 결국에는 채워야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하는 그 행위들을 조사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 들어와 있는 것들을 조사하면서 이것들을 뽑아내고 말씀으로 채워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준비되어지고 겸비되어져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을 또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저도 이제 읽으면서 또 이거 나도 내 안에 말씀이 또 부족했구나. 암송을 나도 이게 성실하게 나도 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채워넣어서 사라지지 않는 내 안에 강력히 임한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들 안에도 귀한 말씀들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근원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부터 문제가 발단했는지 찾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적으로 악한 문제들을 뿌리 뽑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빈 깡통처럼 나약한 쓸모없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만 받은 채로 빈 깡통과 같이 나약하게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단단한 그릇, 가득 채워진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